거룩의 정의가 무엇인가? 거룩의 정의 3단계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구별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이게 드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세 번째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의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3단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시험. 시험은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이 시험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죄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것이 시험이 죄로 발전하게 함으로써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이 작용하려면 시험 자기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작동한다고 했습니까? 욕심입니다. 시험에 걸려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빨리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미끼를 무는 것이 아니라 내뱉어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는 성적인 그런 시험들, 이것을 성적인 부도덕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거룩에 대한 마지막 강의로서 오늘 최대한 1시간 하기에는 바쁠 수도 있지만 한번 빨리 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배웠지만 이 배운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승리를 경험해 가야 하는데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그러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들어가는 말 쪽으로. 그 다음 차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첫 번째 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이 들어갈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요?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다. 자아실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난주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 첫 시작할 때 가장 거룩에 대해서 영향을 임팩트를 받았던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부가 강단에 탁 섰었는데 다 그 부부가 본래 미국 사람들 은발이잖아요. 금발이잖아요. 그런데
하얗게 머리가 하얗게 세웠는데도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이 머리 색깔과 얼굴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그냥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7, 80 넘으면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거룩한 그런 주님의 영광이 참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가져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늙었을 때, 나도 몇 살 정도 되면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거룩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원리는 또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부터 무엇을, 어떤 단어를 넣어서면 좋을지 한번 보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주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승리할 수 없다. 내게는 시험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머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늘 의존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약한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듭 지속적으로 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승리를 하고 그 승리가 어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지속적으로 승리를 계속적으로 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들을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다음 넘어가면 여러분의 시험 지수를 지킴으로써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 지수, 여러분 지수라는 단어다가 영어로 뭡니까? 쿼티넌트. 그래서 머리 지능 지수 할 때 IQ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IQ. 그것은 지능적, 인텔리전스 쿼티넌트. 그래서 지능 지수가 있듯이 지능 지수를 보고 어떤 영역에서 이 지능 IQ는 변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또 시골에 자란 사람과 도시에 자란 사람들 다 좀 달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개발하면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발하면 IQ도 올라가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게 IQ 언제 한번 두 자리 숫자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두 자리 숫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 EQ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EQ는 뭡니까? 정서적인 지수로 말합니다. IQ는 좋은데 EQ가 약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대인관계를 가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수를 많이 씁니까? MQ, 모랄.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지수입니다. 이 도덕적인 지수가 없어서 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시험 지수는 temptation 혹은 뭐 테스트, 커티넌트 해서 TQ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 지수를 나의 시험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분석하고 대처함으로써 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괴계라는 것이 뭡니까? 전략, 그리고 접근 방식, 방법, 접근 양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시험의 양태라든지,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또 사단뿐만 아니라 나의 이러한 TQ, 시험 지수를 잘 파악함으로써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토플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영적이라 해서 몸을 학대하기만 하고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충만하다는 사람들, 성적 부도덕에 빠져서 나중에 파탄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면서 1에서 10점 정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버리는 않았는가? 피곤하지 않은가?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정력적이고 아주 강인한 상태인가? 여러분의 상태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무래도 지쳐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들을 여러분 상위권으로 계속 올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나는 낙담에 있다, 낙심에 있다. 낙심한 사람들이 시험에 잘 빠집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될 대로 되라 하는 이런 식으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니면 나는 정말 감정적으로도 에너지가 충만한가, 내 영적 상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책 중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시면 나의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또 그런 책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또 감정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는 정서를 바로잡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지겹고 불만스러운 상태인가, 아니면은 늘 정신적으로 도전을 받고 또 만족스러운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공허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온전한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리적으로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 홀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또 가까이 배우자와 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인가, 서로 냉담한 상태인가,
아니면 따뜻하고 친밀한 상태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관계적으로 늘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고립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 쳐요. 쫙 보면 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늘 고립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전화 한 통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일주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 뭐 비슷한 말씀 같지만 어쨌든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인가 아니면 희망이 있는 상태인가 뭐 이런 상태, 그죠? 요즘 또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태인가 안정된 상태인가 심리적인 거 참 중요합니다. 불안하면 아무래도 또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또 성경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썬뿌리입니다. 썬뿌리. 예. 썬뿌리가 있는가 아니면 화난 상태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또 깊이 상처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런 지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예, 거의 뭐 90점에서 100점 정도 되는 수준 같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몇 개 보세요. 한 몇 점 나옵니까? 토탈 점수가 10개 중에서 중간점이 50점이겠죠, 그죠? 10개니까 50점, 60점 뭐 이 정도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타락하기 좋은 딱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체크해 봅니다.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러한 시험 지수, 나의 시험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것은 어쨌든 굴러갑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낮은 그 지수가 문제가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울증에 잘 빠지는 사람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2개의 단계. 여러분 뭐 이 용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성은 좀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보복하고 내내 그거 하다가 끝내버립니다.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들, 썬뿌리 이거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코 거룩을 향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0가지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최소한 7, 8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 정도로 계속적으로 끌어올려 줘야 돼요. 여러분 시험 지수는 얼마입니까? 나왔습니까? 답이? 두 번째가 시험의 패턴을 깨뜨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꼭 보면 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어제 축구인데 정말 신나게 봤죠. 축구하는데도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축구하지 않거든요. 공격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 수비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미리 분석하듯이 사단도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잘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패턴을 잘 보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딱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패턴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여기 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옛날 개정이 아니고 개혁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험의 패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언제 범죄하려는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가? 죄를 짓는 날 대부분 보면 어느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목회자들은 주일 오후가 제일 죄 짓는 패턴, 그런 경향이 많답니다. 이제 주일 전까지는 긴장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가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자유다 이래가지고 풀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주일 오후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때에 많은 시험을 받는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한번 자꾸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중에는 언제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가? 언제? 아침입니까? 네, 아침보다는 오후 거고, 오후보다는 저녁일 거고, 저녁보다는 아마 심야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나는 퇴근 시간만 되면 시험 받는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밤만 늦으면, 늦은 밤만 되면, 유혹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를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시간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시험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어디겠습니까? 은밀한 공간들이 많겠죠. 그리고 또 시험이 강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받는 것보다는 나이트클럽이 더 많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 서면, 이런 특히나 서면의 밤거리, 이런 데가 훨씬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공간들, 두 사람만 있는 공간들, 어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그런 공간들 어디예요? 직장입니까? 그리고 저는 성차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매들도 존중해요. 정영삼은 얼마나 내가 존중하는데요. 특별한 존재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이나 고백한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연예인이 누가 한번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한가인이다. 연정훈이가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런 고백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는 내가 전화로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 유일하고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당신이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냥 현관에 딱 들어오는데 딱 이래요. 한번 여러분 부부들 있는 사람들 그걸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부부 없는 사람들은 옆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아내다. 나의 남편이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얼굴 좀 보고 가세요. 허전 형제는 왜 아내를 쳐다보고 가라니까 앞만 보지 말고 내한테 고백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보고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특히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지체들은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절대 이거는 얼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성경적입니다.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아내를 주신 거예요. 밖에 있을 때마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 내 아내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은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가?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시험 받을 이거는 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누구가 있을 때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가? 아무도 없을 때인가? 아니면 여자들과 있을 때인가? 다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또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하려는 시험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시험입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냉철한 그런 성품입니까? 아니면 도벽입니까? 여러분, 이 도벽도 참 무섭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 봤어요. 집에 옷을 널어놨는데 옷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면 본인도 가요. 교회 가서 열심히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래 하던 사람인데도 집에 가보면 그거 다 있어. 이런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자신에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살다 보면 이것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 허풍이 시험일 때 있습니다. 늘 사람들 만나면 허풍 떨고 과장하고,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리기 쉽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 죄를 범하기 직전에 어떤 것을 느끼는가. 시작. 항상 시험이 다가올 때에 시험을 당하기 전에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하기 직전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할 때, 딱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팍 받으면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참 착한 사람 같이 살다가도 갑자기 자기를 무시하면 이게 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 패턴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신앙적으로 참 열심히 잘 살다가도 실패하면 어떤 낙심한 그런 마음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위로받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각자마다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시험에 잘 되는가 하는 그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것을 파악하고 대처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크고 폭발하기 전까지 가도로 놔두지 말고 그것을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은 죄로 이끄는데 시험 그 자체는 반드시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여 이것을 하면, 이 죄를 지으면 처음부터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 시험의 결과는 나에게 이런 유익을 줄 것이다.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 시험이 뭐라고요? 인센티브라 그랬잖아요. 시험,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러한 뭔가를 나한테 줄 것이다. 쾌락을 줄 것이다.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죄가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비싼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이런 패턴들을 파악을 하고 우리는 이 패턴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나를 시험에 취약하게 만드는 이 패턴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깨뜨려야만이,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말씀 떼어주실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아마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말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부도덕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편한 말을 해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된다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을 이루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은 반쪽밖에 안 돼요. 이 부정적인 이 부분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없이는 결코 거룩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옷 입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은 그대로 입은 채로 위에 새 옷을 입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들은 그냥 덮어두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롭게 잘 살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다, 그냥 눈 감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벗어버릴 것을 먼저 벗어버리고 그 다음 새로운 것을 덧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하나 예로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주중에 생활할 때에, 하루하루를 생활할 때에 누군가의 관계가 끼어진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거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결별 상태의 애인하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온다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먼저 아내와 화해하고 아내와 함께 예배 올 때 받아주지, 그냥 예배 형태만 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죄의 영역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이 부분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싸웠을 때에는 하루 해가 넘기기 전에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틈이 생기다. 마귀가 공격할 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친가 부모도 그렇고 처가 부모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부부관계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부부가 화해하도록, 부부가 친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늙었을 때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부모들을 가까이서 모시고 공경하고 해야 했지만 아주 신혼부부일 때는 가능하면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부부가 좀 친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해를 넘기지 마시고 화목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차트로 넘겨주세요.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부정적인 것은 제거하는데 매일매일 힘써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로만큼은 또 안 돼요.
이렇게 살면 또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것만 안 되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것을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은 경건한 삶,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연습 대신에 훈련으로 바꿔주세요. 예전 성경은 연습이라 되어 있지만 지금은 연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단하라. 한번 연단 내지는 훈련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한번 말씀을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동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략하고 포인트만 살리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 시작.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써라.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좇으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훈련. 거룩한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원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만한 주기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아예 설교 시간만 하는지, 한 주에 한두 번? 아니면 2, 3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성경을 붙들고 사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미리미리 차단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래야지 말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주일날 올 때 들고 오는 성경이 아니고, 그거라도 들고 오면 또 괜찮지. 성경은 그냥 못 신었고, 요즘은 폰만 가지고 탁 왔다가 탁 펼치고, 닫아놓고는 아예 안 보는 그런 삶으로서는 결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 무게, 그죠? 무거우면 요 정도,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폰을 보면 되지만 폰을 보는 거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는 믿음이 포함돼서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들고 다니고 지하철에서도 어디서든지 자꾸 성경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는 교훈은 뭔가? 긍정적인 것을 더하라는 교훈은 뭔가?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영관계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교지들 성경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에 10장에서 거의 20장 정도를 읽도록 여러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매일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능하면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의자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이 찬양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삶들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성경 읽기 전에 밤낮이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헌신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수레바퀴 삶 보신 적 있어요? 수레바퀴의 중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증거가 있고 순종이 있지만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그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주인 되신 그분께 헌신하겠다. 이 주님의 헌신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 앞에 헌신도가 깊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자주자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서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뻔하게 보이는데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교회와 경건한 남성들과 서로 돌아본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죄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제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의 교제권 안에. 형제들은 형제들, 자매들은 자매들. 어쨌든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 자매들도 만약에 필요하면 요즘 스마트폰인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PC로, 컴퓨터로 그 카톡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우리 교회 자매들 그룹방을 만들고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또 소통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그런 교제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래는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했었습니다. 또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각자 집에서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교제권 안에 서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을 정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이고 있는가? 이거는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의 영역도 몸으로 땀을 흘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에 부탁한 것이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특별히 사도들이 이방 교회들에도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꼭 교회 와서 내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에요. 거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이 있겠지만 또 심정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에요. 저는 폐 키우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귀엽거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따뜻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고 여러분 형제들이에요. 그분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자주 보는 이웃들 도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고아와 가부와 또 장애를 입은 이런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일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또 거룩한 습관들 몸으로 느껴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굴로 또 나타나기까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세요. 난 하루 한 10분만 그런 일을 해도 피곤해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행태로든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통화로 요즘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걸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점해서 적극적으로 그거 써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매주에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한 7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 훈련해야 될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훈련이라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거룩한 습관은, 경건한 습관은 연단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실. 연단한다는 거 힘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몸이 피곤하면 못 일나요. 저도 매일 아침에 보내는 것 때문에 어떨 때 늦게 자가지고 새벽 3시에 잠들 때도 있는데 7시 되면 최소 7시예요. 7시에 준비를 해야 8시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6시에서 일어나서 준비할 때도 있고 이 시간대에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바쁘게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시험 들 겨를이 없습니다. 다윗이 언제 시험 들었습니까? 한가할 때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큰 주제로 시험을 승리로 변화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시간에 하기는 무리가 있기는 있네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당신이 주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시험에서 달아나라. 시험을 승리로 변화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시험에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거기다가 숯불에 손을 집어넣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까? 빼야지요. 정 시험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피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망의 원리입니다. 36개 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이 있으면 도망쳐야 됩니다. 저도 룸살롱으로 나를 데리고 갈 때에 그 입구에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요. 비록 고객은 뺏기기는 했지만 도망갔어요. 그거 한번 용납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욕을 하거든요. 첫 번째 원리는 승리하려면 도망가야 된다. 도망의 원리.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는 그 공격에 저항을 해라. 저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당신의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도록 구하라. 저항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저항을 하되 생각의 전의를 바꿔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묵상하지 말고 묵상할 포인트를 바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님께 복을 주시도록 구하라는 것은 자꾸 그 시험에 부정적인 것을 저항은 해야 되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지칩니다. 그럴 때 빨리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저항과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들과 자주로 교제하고 영적인 멘토들과 자주로 교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재해 노출될 시간들이 적은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시험 받기 쉬운 때 그리스도 당신의 안내 그리고 파트너에게 적시 말하라. 여러분 아마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자기 안내할 때 반드시 전화를 해서 기도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노출의 법칙입니다. 노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 30일 동안 당신의 가장 큰 죄를 정복하라. 여러분 코카콜라 그 병 뚜껑에 요 홈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공부할 때만 해도 20개 있어요. 21개인가? 21개였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코카콜라를 21번만 먹으면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연습도 하루 이기고 이틀 이기고 20하루 정도만 이기면 거기다가 한 30일 정도만 거룩한 삶의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30일 동안 승리할 그때에 가장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들을 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향한 다섯 번째, 열심히 있는 남성들과 함께
그하고 서로 돌보며 책임지라. 교제권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그죠? 혼자서 고립되지 말고 함께 서로 거룩을 지켜주고 보호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늘 제 가운데 같이 거하는 사람들 같이 있어봐야 그것은 더 죄만 지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교제권을 형성하고 서로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험의 권한을 없애버림으로써 한 가지 시험에 배후를 치라. 시험의 권한을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시험에 배후를 치라는 것입니다. 아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참에 시험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조금만 여지를 남겨주면 그것은 또 풀처럼 잡초가 올라옵니다. 공격할 때는 화끈하게 확실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매일 30분씩 투자하라. 여러분 경건의 시간 매일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그 20분이잖아요. 그거 하고 개인 기도하고 물론 또 이거 말고 큐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큐티를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가지고 하실 분들이 있으면 나눠서 하십시오. 아침에 큐티를 하면 저녁에 성경 읽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성경 읽기를 하면 다른 시간에 큐티를 하겠다고 시간을 반드시 분배를 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씩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연단을 하면 여러분 속에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그러한 습관이 형성되고 생각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계속적으로 심으면 뭐가 되죠?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인상이 좋다, 너무 선하다 이런 말, 깨끗해 보인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것은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읽는 훈련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을 행동으로 또 실천하고 훈련을 거듭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는 정말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안에 심으면 매일매일 심고 그러면 그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거룩임을 아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광의 영광을 다하리라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또 몇 주간에 걸쳐서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배웠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또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각 개인들의 심령들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가 되게 하시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행동이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말씀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